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 날씨가 그렇죠. 할렐루야. 네,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12월이 다가오면 연말 연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망년회 하죠. 망년의 뜻이 뭡니까? 망했습니까? 한 해가? 그게 아니라 망년회라는 말은 온갖 그 어려움과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자라는 뜻으로 망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망년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송년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주셨던 응답을 정리하고 그 응답들을 보내고 다시 새 응답들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품는 그런 귀한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해 정리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한 해 이렇게 살았었구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보내고 내년에 하나님 주실 응답들을 제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점검하고 2019년도를 계획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이제 가나안, 성경에 보면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이제는 우리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방법이
성망을 통했습니다. 특히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이 발현해서 이동하면 오늘 22절처럼 이동하게 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탁 떠 있다가 이동하게 되면 그때 같이 짐을 싸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겠죠. 또 여기에서 구름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시 짐을 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가는 그 길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를 향해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진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만약에 구름을 잘 못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3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4장에 보면, 근데 이번 그 중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악평에서 사람들을 다 죽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따라가다가 다 죽는 사람들 보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으니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뭐 따라가야 되죠? 구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없는데 이들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회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막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너희들 반드시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44절에 보십니다. 그들이 그래도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고, 진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글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고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정,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름 되고 우리의 시간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 본문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니 좀 뛰어난 사람들이 250명 불러다가 모세한테 반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가 지금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한테만 있냐? 우리한테도 있다. 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 뜻과 계획 속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모세에게만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은 결코 목사님이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들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가는 길에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날은 은혜가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은혜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붙잡히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붙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 이게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이번 주 강단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더
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아니라 더 많은 직분을 달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과 이 회중들 앞에 모세가 지금 니네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다 모여서 나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의 관심이 지금 뭡니까? 포도원과 밭이 기업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니한테만 있냐 얘기한 게 그 속내는 그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나 왜 우리한테 이거 안 주냐. 지금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왜 우리를 통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이 고라와 함께했던 그 뛰어난 지휘관 250명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항상 어려움과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리하고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앞에 붙인 말이 아니죠. 오직은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냐? 삶 가운데 문 열고 집 문 열고 나오면 모든 집이 성막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라는 것은 내 인생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정체성이 누구냐?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으로 이 진영 안에 쳐야 되니까요. 나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이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실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올 한 해 강단의 말씀 속에 많이 나왔던 말이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게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행위로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되셨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안에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인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성경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삶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인 말을 종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신나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겠죠. 하지만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을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반석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복음으로 진을 칠 때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2018년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셨죠? 하하하. 아니신가요? 이렇게 사셨죠? 네. 아직 몇 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말씀 따라 행진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말씀 실천과 보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요. 말씀이 가라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행진은 혼자 갈 때 행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을 맞춰서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시작하겠습니까? 구역 모임, 교구 모임 막 시작하고 포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하다 보면 강단 메시지가 왜 내게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어떻게 되죠?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면 어떻게 됐죠 아까? 그래도 이라고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나에게 생명줄이구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나를 오직 언약만 따라가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빛 없는 데 가가지고 걸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는 겁니다. 아무리 선장이 배를 운전을 잘해도
등대가 빛을 비추는 곳을 향해 가야지 그냥 가게 되면 언제 그 배는 난파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함께 포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린 비전을 찾는 겁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왜냐, 비전이라고 하길래 막 꿈에서 뭐 나타나고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비전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끝에 가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까를 꾸는 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언약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속에서 비전이 뭡니까?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뭡니까? 이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고통받고 있다가 찾아오는 교회, 답 주는 교회로, 영적 축제와 치유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 청사진,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끝을 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CVDIP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실천 목록이라고 쓰면 조금 그런데 실제화, 목록이라고 하니까 또 그림이랑 글이랑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린 기도 제목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저는 이것을 살아갈 이유, 내 인생의 목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 계획,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마트 같은 데 화장실을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요거 청소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화장실에 청소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동그라미 쳐져 있던 건 뭡니까? 청소에 직임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목록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체크해서 안 하면 벌금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 맞다면 내 직임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가는데 누가 메어갔죠? 성령이 메어서 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에 이끌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야,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축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분명한 가나안 전도자의 직임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시면 이 직임에 내가 지켜야 할 직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도 우리에게 이 응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뭐 어떤 전도자로요? 행복한 전도자. 우리의 직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하지 말고 이것도 무엇 따라가야 한다고요? 구름 따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직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체적 공동체의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이 언약을 함께 이룰 언약 공동체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멈췄다가 가게, 뒤처지는 사람은 데려다가 함께 끌어주고 따라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지금 고라자손은 뭐 했었습니까? 당을 지었죠. 이거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걸 하기 위해서 당을 따로 지었다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구역 속에 기관 속에 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인 겁니다. 한 몸이지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제1, 2, 3 RUTC 운동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부 메시지도 그리고 기도 수첩도 함께 하는 겁니다. 제1 RUTC는 모으는 운동이었고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이었죠. 제2 RUTC는 정복의 7현장 속에 정복의 운동이었고 제3 RUTC는 치유와 서밋의 축복. 이제 그 응답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도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을 언약 공동체로 이 본부 전체 메시지를 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이 선명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운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1000만 제자 중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게 이 5000 제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명 맞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이것인 겁니다. 5000 제자 어떻게 혼자 세웁니까? 못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이것을 하시려고 지도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그래서 나만의 회고록을 만들어 보세요. 회고록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다른 말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1년을 돌아보고 써보세요. 내가 1년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반성문서란 얘기 아닙니다. 쭉 1년에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쭉 써보는 겁니다. 망년에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송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점검을 했다면 이제 실천 목록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점검과 계획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한 해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야 부족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좀 부족했던 이 전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 계획 목록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렘넌트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이름 아십니까? 네? 누굽니까? H.O.T는 아니죠. 제가 옛날에 H.O.T 이렇게 다녔는데 H.O.T 아니죠. 누굽니까?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연설한 내용 중에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네? 유해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망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나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도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래서 제가 니네 오빠들 지옥 안 가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휩쓸려서 가고 있다니까 렘넌트들이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매수 모르고 사는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특별한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소수가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는 비행 청소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보시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니. 그것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사로 섬길 분은 교사로 섬기고 또 난 뒤에서 기도 배경이 돼주겠다. 기도하시고요. 난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시고요. 나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다. 옆에 가가지고 앉아만 있겠다. 손 한번 딱수 한번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교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렘넌트들을 키우고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 교회당인 겁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뉴스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합니까? 세상 이권 유익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세상 법원에 가서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끌어낸다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라는 거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지금 막 누가 맞니 못하니 자격이 있니 없니, 그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까? 논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초등부 렘넌트들한테는 교회 청소부터 해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거 꿈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분 속에 그 응답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다가 2018년도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 행복하게 송년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행복한 꿈을 꾸시면서 맞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9년도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계획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